시편 말씀은 다른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또 사람은 왜 죽는가, 그리고 죽을 인생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의 깨달음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나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가치관 그 넘어서서 내가 내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렇게 1절에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수궁을 타면서, 그런 뜻이 여기서는 수궁을 타면서 내가 수수께끼를, 오묘한 말이 수수께끼란 말이거든요. 수수께끼를, 어떤 수수께끼예요?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주겠다. 물론 여기는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지금 시인의 의도가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말씀만이 내 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또 이제 그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들을 때 시원하고 막 박수가 나고 기쁘고 계속 감정만 건드리다 보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내가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또 똑같은 소리 듣는구나 해도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게 쌓여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온도가 맞고 이제 환경이 적절해지면 그 내가 들었던 말씀 그냥 나는 듣기만 했어요. 큰 은혜도 없었고 덤덤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온도가 되고 수분이 되면은 싹이 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버리고 그때 흥분해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 흥분을 잡은 사람들이 신앙이 길지를 못해요. 다시 주저앉아. 힘이 없어요. 역시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진 사람들의 신앙이 단단합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 못 받아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나가요. 아파는. 근데 이제 5절부터 시작합시다. 5절이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세 번역이 쉬워요. 이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쭉 설명이 됩니다. 6절에서는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해서 교만한 자는 뭘 모르는 사람이다. 조금 더 쉽게 풀었어요. 뭘 모르니까 가진 부에 대해서 교만을 떤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꼭 우리는 참 양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교회도 큰가 작은가, 또 그 사람이 얼만큼 가졌는가,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가, 이런 걸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접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계속 쌓아놓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7절에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그 돈으로
사랑하는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 하나님께 속전을 치를 수 없다. 이 속전은 몸값이에요. 몸값.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생명값이죠. 생명값을 치를 수가 없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손에 들어오게 말을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자기 형제 생명뿐입니까? 자기 생명을 돈 주고 못 산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컸어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됐죠.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속량이란 말은 원래 노예의 몸값을 치러가지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이 이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전은 그 속량을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몸값이죠. 생명값.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속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몸값을 하나님께 들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이제 생명값을 우리로 하면 죄값을 치를 것이 불가능하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얘기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열심히 암송했죠. 같이 암송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이 딱 나오죠. 몸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값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맡아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왜 꼭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나? 다르게 값을 치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23절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뭐를 치른다고요? 죽음. 다른 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다르게 빚을 갚을 수도 있지. 죄값을 치를 수도 있지. 꼭 죽어야 되나? 그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빚은 무엇을만 갚아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신비다. 사랑의 비밀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이게 말은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남용을 해갖고 큰 동전짝처럼 달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우리가 겁이 납니다. 너무 싸구려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르게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속죄의 은혜다. 대속의 은혜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속죄의 은혜가 기독교에서 빠져버린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란 말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시다. 10절을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 다 아는 얘기, 누구나 아는 얘기.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나 다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10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남에게 주고 떠난다. 우리 너무 다 잘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재산을 치부해야만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뭐 될 거 없어요. 그냥 두고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돈만이 아니죠. 명성이죠. 이름, 자기 명예. 사람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땅 이름을 붙여놔요. 이건 누구 땅? 그러니까 아무개 땅 그렇게 붙여놔도 그가 차지한 게 그 땅 전체입니까? 아니죠. 마지막은 자기가 누워있는 무덤의 관 하나 그 자리에 그 얘기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서 비석을 세워놔도 그가 죽어서 차지하는 땅은 무덤일 뿐이다. 이제 그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작은 결론이 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지 않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게 인간의 현 주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소망이 없는 죽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죽음이 있다. 지금 왔다 갔다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소망이 없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죽은 자.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소망이 있는 죽음이죠. 이 차이가 지금 여기서 쭉 설명이 돼요. 14절에서는 하나님 없이 죽은 자는 음부가 종착역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어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죽음이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접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영접하고 어디를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내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 권세니까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 대목이 시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없이 죽은 소망 없는 자는 이제 설명을 해가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다시 아까 얘기한 게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멸하는 것, 결국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삶은 그게 어리석은 삶이죠.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모래성처럼 다 쓰러질 것을 그것을 휩쓸려 가실 그 모래성을 어떻게 더 많이 쌓아놓는가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런 모래성이 무너진 것처럼 인생도 똑같이 허무해질 뿐이죠. 하워드 휴즈라는 우리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재벌 중에 재벌인데 그 사람이 나는 그 액수를 잘 외우지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걸 놓고 죽으면서 마지막 소리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리만 여러 번 외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 없는 것에다가 없어질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갔을 때는 인생이 결국이 허망해져 버리고 허무해지고 만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치부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요 모양으로 사는데 저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 뭐 특별히 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럴 때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다른 데로 차려봤어. 그러니까 새 번역에는 남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초라해지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괜찮죠? 그랬더니 그 NIV는 위압당하지 마라. 남이 이렇게 잘 될 때. 그리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시기하지 마라. 이게 다 해당돼. 이 두려워하지 마라 속에.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높아지고 명성을 쌓고 그럴 때 이제 초라해지지. 그 비교해서. 왜 초라해져? 비교하니까 초라해지는 거죠. 그 비교해서 초라해지고 또 거기 압도당하고 또 그렇다고 시기하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왜 그래요? 때로는 내가 더 잘난 경우 있잖아요. 내가 더 잘났으면 비교했으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또 남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못났으면 열등감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만의 길, 내 길, 내 길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내 길 갈 수 없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 길 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만의 내 길, 내 삶이 내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똑같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20절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여태까지 설명으로 봐서 생명을 얻는 길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길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말씀을 맺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해서 이제 내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 이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뭐 한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인은 계속 죽음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신다고? 승리. 죽음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소망이 가득 찬 승리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는 사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거.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이 승리인 사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값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 근데 우리가 그러면 누구한테 치렀냐? 그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값을 치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무슨 사단에게 값을 치러요? 그건 잘못된 거고,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값을 치른 것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셔서 나랑 같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소망이 가득 찬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소망이 가득 찬 승리라면 우리 삶은 어때요? 훨씬 더 소망이 가득 차지요. 죽음이 소망이 가득 찬 승리인데 살아있는 내 삶은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찬 승리의 삶이 되겠는가? 그 소망이 얼마나 가득하겠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많이 내가 이뤘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렇게 머리를 저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지. 그러나 이제 내가 별 볼 일 없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행복을 유보하며 삽니다. 이번에 고생을 어떻게든지 참아가고 다음에 행복해져야지. 다음에 죽어버리고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유보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실하게 한껏 살아내는 거,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속에 그 성령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 좀 살려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지요. 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이 되니까 현재 행복한 삶인 거죠. 자꾸 우리는 유보하려고 그래. 요것만 고생만 넘어가라. 요것만 고생만 넘어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요것만 고생만 넘어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거기서 감사 기쁨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감사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간단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실히 살아갈 때, 그리고 남에게 그 기쁨을 주고 남의 힘을 자꾸 북돋아주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감사 기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을 유보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삶. 그래서 행복한 삶. 이게 무슨 삶이에요? 성공한 삶.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꼭 또 같이 읽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주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사망 권세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망 권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답게 우리 삶에서는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삶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내게 주신 성령님이 내 삶을 능력 있게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충실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